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사도 베드로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뭐죠?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 말세를 바로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늦춰지자 사람들은 후대를 생각하게 됐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을 전해줄 것인가.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 전체를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 시간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말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래요. 만물 그럴 때는요, 모든 삼라만상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범위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말이 만물이라는 표현이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끝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셔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또 24장 6절 7절 보면은요,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소문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 전쟁 끝나면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이어가지고 6.25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걸프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눈길이 쏠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 내지 1000명씩 청년들이 죽어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난다라는 거죠. 또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 요한계시록 보면 자연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24장 12절 보면은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기근과 전쟁, 자연현상의 변화들,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편지인데 거기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고 나서 하는 걸 잘 보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에 매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에 가정들이 훼손되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원통함, 원수 맺는 거 한 번 맺히면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말세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공격하는 건 뭔가 하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가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가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거든요.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상한 문화들, 동성애나 문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되고 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요.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끝에 보면, 이제 에베소 끝에 에베소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이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어요. 같은 절에다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예요? 시와 찬송과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함이 있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5장 22절 가면 결혼식장에서 단골로 쓰는 메뉴 구절이 나옵니다.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래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하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라는 거죠. 또 밑에 쭉 내려가면은 6장 넘어가 보면은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가 들어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 이게 정이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도 예수님이 들어가요. 또 4절을 보면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이래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종과 상전, 지금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아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에게, 또 주인에게 상전들아 너희는 너희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라 라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 속에는요,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막, 천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중학생들 생활해 보면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2부 예배 드릴 동안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와서 데려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엑기스로 먹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가 30분 이하로 줄어야 되고, 그것도 무슨 순서가 있으면 목사님 10분까지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더 줄어들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야, 이걸 가지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데 저는 설교에 대한 굉장한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더 많이 넣어주고 더 많이 먹여주고 싶은데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가정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교회에서, 그래 중등부에 한 시간 갔다 오면 모든 신앙의 교육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혼자서 예수님 믿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온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간단하게라도 하셔요.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못 부르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성경 한 절 보고 나누고, 나눌 시간들 없으면 또 넘어가면 되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간단한 예배라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부부간에 둘이 사는데도 둘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4식구, 5식구 되면 함께 모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에 관한 책을 봤더니 가정 예배는 온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이 모일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각기 다 흩어져서 자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요즘 또 휴대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들고 자기 방으로 각기 흩어져거나 구석에 앉아갖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도 휴대폰 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방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가정 예배 빼먹었다면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잖아요. 상번제, 항상 상자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가정 예배를 시도하고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3번째는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정신을 갖추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이익심, 이런 거 아니라 건전한 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라는 것은, 근신, 이건 절제를 가리키거든요. 술에 빠지거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세의 기독교 가정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때 엄마들과 함께 서약할 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라는 어구가 들어갑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세의 가정을 지켜나가려면 4번째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자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동역자의 자세 자주 말씀드립니다. 같은 곳 예수님 바라본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높여준다. 서로 종이 된다.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자주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줘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이 내 그냥 소유물 내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키우도록 관리하도록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서로 실수나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간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많이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한 가정은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식구들이 냉랭해요. 어느 가정에 한 가정은요 서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집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 집은 이렇게 표정이 밝고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죄인들만 살아서 그래요. 그러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제가 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달려가지고 아우 미안해요. 이게 내가 물컵을 거기다 놔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치우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내 잘못이야. 잘 못 봐서 그래. 그냥 서로 자기 탓을 해서 서로가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컵이 있다가 물컵이 넘어지면 그걸 제대로 보고 다니지 그러냐고, 누가 이걸 여기다 놨냐고, 먼저 치우지 그랬냐고 서로 남 탓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호세아서를 아시죠? 음탕한 고매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사오도록 합니다. 돈 주고 사와요. 집 나가면 사오고 집 나가면 사오고 끝까지 데려오고 끝까지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고매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세 기독교 가정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 기도할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